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맹장보다 지장이, 지장보다 덕장이, 덕장보다 운장이 낫다. 뭐 그런 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에 용맹스러운 장수보다도 지혜로운 장수가 낫지만은 그보다도 덕스러운 장수가 더 낫고, 가장 좋은 것은 운이 좋은 장수다. 그 말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덕스러워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패배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삼운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삼운칠, 무슨 말인가요? 성공의 요인 중에 실력이 3할이면 운은 7할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고 운이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는 실력이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뜻을 이루지 못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막연히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덕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됐다. 야, 이거 운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참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저희 교단이 이제 다음 주부터 총회인데 아주 혼탁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대되는 장로님 보고도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정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봐요. 서로 내 머리 짜내고 전략을 짜고 뭐 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겠나, 이게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라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자연법칙이죠. 이 자연법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어요? 서쪽에서 떴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동쪽에서 떠야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져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뭐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지만 지금 막 눈이 쏟아지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상이 뭐라고 해요? 이변인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자연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자연 법칙도 여러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리면 당연히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된다 안 된다, 못 고친다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고치는 그 병조차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법칙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법칙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행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선고를 딱 내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물질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매여 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린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물질적 세계 속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의 법칙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못 이루어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요즘 목사님 내가 바빴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인생의 짐이 그렇게 우리가 질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 이거 그냥 뭐 숨 쉬면 되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예? 음압병동까지 들어가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확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한두 걸음 걷는데 숨이 차는 거예요. 예? 그 음압병실 안에 화장실이 바로 옆인데 화장실 갔다가 오면 막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같이 입원한 사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아주 중증으로 갔고 저는 같이 걸려가지고 제일 빨리 살아나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뭐 어쨌든 먼저 가신 분들이야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숨 쉰다고 하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퇴원을 하고 아무도 그때 뭐 마중도 못 나오고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음압병동에서 입던 옷, 신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딱 분리하는 데가 있어요. 분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다 하고 그럼 밖에 이제 나오기 직전에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미리 이제 붙여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탁 나오는데 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병원 나섰으니까 택시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날 데리러 올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러 여기에서 아마 여기 우리 교회 그 밖에 길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 정도 걸었나요? 그까지 가는데 제가 몇 번 쉰지 아세요? 한 3번, 4번 쉰 것 같아요. 한 요만큼 가다가 숨이 차니까 또 멈춰 앉았다가 쪼그리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숨 쉰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 해결하려고 한다. 뭔가 이루려고 한다. 어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니네웨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나 이 까마귀를 동원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까지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요즘 뭐 기상이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위기,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도요, 내 자식이라도요,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쁜 자식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챙겨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예? 관계를 잘 맺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첫 번째 하기 싫어지는 게 뭐죠? 대화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우리 장장로님, 임장로님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한번 크게 말다툼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시 서로 좀 말씀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말하기 싫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람 관계가 좋으면요, 괜히 다가가고 싶고 괜히 한마디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요, 형제 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라는 게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또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몇 명까지 내려가요? 예,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너 뭐 자꾸 바꾸냐?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조카인 롯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의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이해에 편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물론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이 꽉꽉 차고 넘치고 교회마다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금을 올릴 때 항상 무명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올려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여러분 내가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 거기 뭔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구해야 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와 대화하자 이거죠. 너 필요한 게 있냐? 나와 대화하자. 너 뭐 해결할 거 있냐? 나와 대화하자. 문제 있냐? 나와 대화하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는데 오늘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고아원 앞에 항상 먹을 것이 가득가득 와 있었다는 얘기죠.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이 먹을 것을 없을 때에 그런 쫓아다니면서 구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면 그 보육원 앞에 먹을 것이 쌓여 있는 오늘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내가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요 다 좋지만 가장 가슴에 이렇게 탁 울림이 있는 것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정말 신음 같은 그런 절박한 그 숨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 비도 오고 날도 굳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교회 갑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대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핵심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니엘이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그냥 늘 해왔단 말이에요. 뭘? 기도하는 거를.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죠. 왜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봤을 테고 봤으니 신고가 들어갔을 테고 신고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그가 기도함으로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해요?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 빠지게 하면 안 돼요. 말씀 자꾸 여러분 말씀에 힘을 잃게 하면 안 돼. 그 전적인 손해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들도 인간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힘이 빠지잖아요. 말씀에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말도 하기 싫습니다. 막 누구 쳐다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마음속에 불안하던 것이 사라지고 끊어졌던 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1년 12달 365일 이 강단을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기분 나쁘고 예? 문제가 생기면 아니 나 이번 주 교회 안 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목사는요 그날 아침에 예? 부부싸움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도요 여기 앞에 서야 된다니까.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라서 쓰는 거예요. 사명이라서.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맡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열심으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